오늘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11장 이후 16장까지 6장,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전체가 16장인데 앞에 10장과 뒤에 6장 이렇게 구분할 때 16분의 6이죠. 3분의 1 조금 넘는 그런 분량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큰 그런 내용이죠. 근데 11장부터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갈릴리나 가버나움이나 다른 곳이 아니라 유대교의 본산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광 잡고 삐까번쩍 빛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들은 다른 말씀도 다 똑같지만 특히 이 말씀들은 오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들처럼 위선과 가식과 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술수를 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도 오늘 말씀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주님께서 다루셨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둘째는 경제적 이득, 부당한 이득에 관심이 있는 위선적인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삼가하라. 그리고 셋째는 위선적인 헌금 생활을 집어쳐라. 제가 말을 집어쳐라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아주 시니컬하게 현장에서 들춰내셔서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35절부터 37절까지에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기보다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 예,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눈먼 소경도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단순한 한 육의 혈통의 아들 정도, 한 인간 정도로 본 것이죠. 근데 뭡니까? 여기서 주님은 노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이것을 설명을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좀 가르치시고 계시죠. 그곳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전문적으로 사필하고 연구하고 통달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질문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시 110편 1절에 근거해서 말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주님이 직접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 갖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그런 말씀이죠. 36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주께서 내 주께
첫 번째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주께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이 말씀을 써보면 하나님께서 내 주이신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이 너 예수의 발 아래 내 원수를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선언을 하시면서 다윗의 단순한 혈통에서 난 한 인간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조차도 그를 주라고 말한, 여기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암시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다윗이 말하는 바로 그 주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말씀을 쭉 듣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라고 소개해 주면 참 맛있잖아요. 어제 제가 최선희 목사가 강의를, 이번 주에 강의를 하는 동아시아 신학교에 가서 2시간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2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끝쳤더니 다들 벌써 끝났느냐 아쉬워가지고 최 목사는 나를 내 설교를 통역하더니 목사님 더 해도 되는데요. 더 해도 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지 잘 풀어 설명해 주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쭉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들이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고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이 있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가르치심을 통하여 자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다윗도 그의 종이라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들춰내시며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어떤 발언이었습니까?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재촉하는 말로서 서기관들을 화나게 만든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상을 주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안다고 자부하지만 궁극적인 주님의 목적과 뜻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주님의 뜻에 집중해야 한다. 여러분 복음을 아시죠? 복음을 믿으시죠? 근데 그 복음의 궁극적인 뜻이 뭐예요? 교회 섬기는 거, 교회 세우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로 구원을 확증했다.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거기에 머물면, 거기에 멈추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스타트 라인에서 유상선수들이 준비 땅 하면 앞으로 뛰어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준비 땅 그리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출발선은 떠났지만 몇 발자국 주저앉아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상하게도요.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11장 이후에 서기관들과
대화를 하시고 서기관들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서기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어쩌면은 마가가 말씀을 잘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근본 그분도 누군지 모르고, 또 그 안다 하더라도 그분의 뜻도 모르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기관들의 교만과 위선적인 태도를 들춰내셨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또 시장 바닥에서 문안을 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래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높이려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주님으로 모시고 나서도 마귀가 그걸 계속 이용합니다. 네.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박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순간이구나. 늘 조심해야 되죠. 네?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신학생들 조심하세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청년들은 그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우리 학교가 목동에 있을 때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교수가 됐었을 때예요. 다른 교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끄러워. 배식구에서 시끄러워요. 큰 소리가 나.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식사에서 그때 식당에 사감이 있었는데, 식당을 책임지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신학과 1학년 학생한테 막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신학과 1학년 학생도 막 소리를 같이 칩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학생이 배고프잖아, 신학생이니까. 그래서 밥을 담아서 주는데 딱 담아가지고는 싹 깎아버리니까 약간 속이 상했던지, 아니 집사님 그 깎지 말고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더니, 아니 전도사님은 맨날 뒤에서 맨날 밥을 더 달라고 그러는데 뒤에 사람도 생각해야죠. 그렇게 좀 멋쩍은 이 신학과 1학년 학생이 20살 정도 됐었죠. 집사가 아침부터 전도사한테 소리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신학과 1학년 학생이 집사와 전도사는 마치 장교와 병처럼 그런 공문의식을 갖고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조심해야 돼. 신학생들일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참 조심한 건, 나이가 많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또 어른 대접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대접을. 근데 그게 한두 번, 두세 번 하다 보면 안 해주면 섭섭하게 돼, 그 다음엔. 참 묘한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마귀가 사람들을 마음을 갖다가 활용해서 교만한 자리에 앉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틈만 있으면 사람들을 등쳐먹는 일로, 등쳐먹는 자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악함이 더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그 악한 것이 모든 종교적 위선으로 가장되어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보세요.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자들인데, 기도는 뭐 길게 하고 긴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자리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해요? 그 받는 비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지 어떤 의미에서도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분명한 정체의식 가운데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마지막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다 그랬어요. 아예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신 겁니다. 물론 바로 1m 앞에 앉으신 건 아니겠지만 딱 앉으셔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unusual한, 평범하지 않은 그런 광경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 틈에 있던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한 렙돈, 여기 2렙돈 넣는데 한 렙돈은 요즘 우리나라 화폐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근데 두 개를 합치니까 1,000원에 해당하는 동전이 고드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헌금함에 넣었다, 이제 이런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보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했구나.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헌금은 결코 액수가 아닙니다. 헌금을 얼마 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래 또 이내 요즘 돈 못 벌잖아. 이제 학원 문 아직 안 열었지. 못 나가지 아직도. 그러니까 돈이 없지. 에린이도 그렇고. 이때가 가장 큰 헌금을 할 시간이야. 가장 큰 헌금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 내 있는 거 다 드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근데 주머니에 한 200만 원 있어봐. 200만 원 있으면 에린이가 계산할 거야. 2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4달을 버티겠구나. 계산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에린아, 200만 원을 아무개 선교사한테 헌금해라 그러시면 할 수 있겠어, 없겠어? 20만 원 있는데 헌금하라면 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200만 원 하면 잘 못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많을 때 못해, 많을 때. 적을 때 할 수 있지. 정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그런 사랑의 헌금을 하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이때구나. 그렇게 할 줄 알면요, 200만 원도 나중에 할 수 있게 돼요. 2천만 원도 할 수 있게 되고요. 2억도 할 수 있게 돼요. 지금 20만 원 가진 거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못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사랑과 헌신을 다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드리는 것이지, 일부를 가지고 생색을 내고 상대적으로 액수 많은 것으로 나는 헌금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을 들춰내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진실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겸손한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시니 앞으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쏩나이다. 아멘. 아멘.